네, 제 머리가 빛나서 아마 아, 네.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전 스님이 아닙니다. 그죠?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도치 않게 암송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시면 왕따 당하실 텐데 그냥 아실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봐봐요. 의도치 않게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살아요. 전주에 사는데 저희 집 옆에가 전주에서 가장 큰 절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라서 스님들하고 친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 인간문화재세요. 한국 대무당이세요. 무당집에 10년 자라다 보니까 제 스펙이 쌓였어요. 그분들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문서상에 등록하는 프로필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중요했던 일은 단어도 못 골라서 프로필로 못 삼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님들하고 친해진 계기가 있는데, 그냥 프로필이 있더라고도 이렇게 만나기 좀 어려울 텐데, 산에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스님들이 살구를 따고 있게 계시길래, 제가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길고 머리가 크지만 키는 183이거든요. 제 키가 이렇게 웃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더 컸겠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과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경험이죠, 경험. 뭐, 둘 다. 살다 보면 그런 나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나이가 일찍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나이는 벌써 지난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으셨던 나이. 그 나이를 지나시죠? 부모님이 날 낳으셨던 나이. 그죠? 살다 보면 그런 나이도 의도치 않게 오죠. 부모님이 살아보지 못한 나이를 내가 더 살아보는 나이. 저희 아버지가 33살까지 사셨고 제가 그 나이를 넘어서 일찍 그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37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스님들이 살구를 따고 있길래 같이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성경에 스님들이 살구를 따거든 도와주지 말거라. 그들은 배척하거라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골에서 자라서요. 그냥 알아요. 그냥 이렇게 이웃끼리 돕고 지내는 건 뭐 사람이 사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따드리는 걸 도와드리고 있다고 땀이 나길래 제가 걸르는 게 없어서 빨리 흐르거든요. 그래서 땀이 주르르 흐르길래 계단에 앉아서 막 쉬고 있는데 절에 이제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방예의지국에 살다 보니까 인사하니까 그래서 저도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회색 추리닝을 입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 완벽했구나. 나는 완벽했구나. 나는 완벽했구나. 근데 스님들이 웃더라고요. 스님들도 웃으시고 저도 웃으시고. 근데 스님들이 알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근데 제가 집사한 것도 알고요. 저 어렸을 때 꿈이 집사였는데 집사 직분 맞는데 진짜 엄청 울었어요. 진짜 올해부터 김건희 이제 집사 나 집사 됐어. 그래서 엄청 울었었는데 왜 중학교 때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되면 교회 일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생각에. 그래서 와 진짜 지금도 너무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 살까가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국민으로 살아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집사로 살아갈까? 요즘에 그 고민으로 살아가거든요. 난 집사로서 직분은 있지만 어떻게 이번 주에 교회를 뭘 했지? 뭘 쓰레기라도 주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꿈이 많아요. 전도사님 되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전도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꿈이 전도사가 빨리 돼야지 생각했어요. 장로님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주차위원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다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주차위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장로가 돼야지만 주차위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년들도 주차위원 할 수 있더라고요. 여자 청년들이 막 주차위원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간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위원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은데 얼굴들을 모르는데 아이들만 이렇게 내려다주고 가는 부모님을 차 안에서라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한번 인사할 수 있어서 되게 뭐 좋아하세요. 여기가 절인가 교회인가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교회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 하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학교에 들어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있고 그냥 다들 두루두루 잘 지내요. 그냥
인맥이 넓어요. 왜냐면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왕따 당하는 애가 막 이렇게 되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왕따 당할 만한 애들이랑. 그러니까 걔를 막 놀리고 있으니까 걔가 그렇게 답변하대요. 야, 너는 어떻게 놀림받을 애들하고 그렇게 놀고 다니냐? 그러니까 걔가 한마디 하대요. 나 인맥이 넓어서 그래. 근데 그 말 되게 멋있대요. 그죠? 우리는 뭔가 그렇게 분위기가 재밌으세요? 되게 재밌는 인간이라서 유머 욕심이 충만합니다. 예, 뭔가 끈기 있게 잘 못하지만 유머가 충만해서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도 같은 시대에 삽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슬픔인지 뭐가 아픔인지 뭐가 기쁨인지 압니다. 마냥 앞에서 기쁨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슬퍼요. 눈이 그냥 작아진 게 아니에요. 원래 엘프족이었는데 호빗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작아진 이유가 눈물의 이유를 모르죠. 뭐 때문에 흐르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소리 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지만 눈물이 흐르면 다행이게요. 삼키는 눈물이 더 많아지죠, 요즘에. 그죠? 왜냐하면 지킬 존재가 있으면 삼키고 살잖아요. 눈물도 안 보이려고. 그죠?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앞에서 하는 유머가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뭘 믿냐면 그 장면, 그 상황으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절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고와 같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말뿐이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귀엽죠, 애가. 그죠? 순간순간 귀여우실 거예요. 그냥 태어나기를 애가 되게 얼굴도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두상이 이뻐요. 그냥 나름 투블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계가 중요한가요? 뭐 어디부터 이렇게 단계가 돼 있으면 투블럭이죠. 뭐 스님들하고 친해진 계기, 웃는 거 많이 봤죠, 스님들. 그죠? 근데 우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스님들 뭔가 우시는 걸 언제 봤느냐?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어요. 절 옆에. 그래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면 정해서 가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달 됐나?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기사님이 카드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기사님 왜 카드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손님 오늘은 제가 시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 얘기인가? 웃겨가지고 아닙니다. 기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도 불자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경험과 지식이 생겨요. 소중하죠. 그죠? 하지만 경험과 지식도 소중하지만 진리를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경험과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냐? 이건 주간 택시가 아니라 야간 택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간보다 돈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예요. 월 초가 아니라 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액정액이 모아지지 않으면 자기 개인 돈을 보태서 기본급을 회사에 반납을 해야 돼요. 이게 택시기사 씨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월 말에 주간 택시가 아니라 야간 택시에 자기가 불자라고 이 택시 요금을 안 받는다는 그 삶의 뭔가 그 방식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웃겼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저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불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자고 있길래 처음에 일어나봐. 오빠 이런 일이 있었어. 오빠 그럴 줄 알았어. 오빠 스님같이 생겼단 말이야. 아내가 저 얼굴 보고 결혼했대요. 제 얼굴 보고. 근데 장인어른이 저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막. 그죠? 장인어른을 잘 보고 나하고 닮았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른 아빠를 보면서 잘하는 그렇다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아내하고 많이 웃었죠. 에이, 오빠 그렇게 오해받을 줄 알았어. 웃기다. 그런데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잠 잘 오잖아요. 그죠?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었는데 잠들어서 아침에 떴더니 계속 마음이 든 생각이 있어서 5,600원이었어요. 그걸 들고 저를 찾아갔어요. 스님 시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스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우세요. 스님 왜 이리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닮고 싶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럼 어떠세요? 어떤 단어를 고르지 못하고 아직 꼬매지 못한 상처들이 많으시죠. 그것처럼 스님들은 뭔가
밖의 일을 이제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다 같지만 사람은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스님이 되기 전에 건희 스님처럼 그렇게 정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눈물 속에 뭔가 물이 빠지니까 그 공간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기가 들리시고 또 이렇게 대화가 더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님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님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좋아하세요. 가끔 고기 잘못 내놓을 때가 있는데 이제 깜빡하고. 근데 스님들도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이 갈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지금 아니십니다. 지금 젓가락이 본능적으로 가셨는데 그건 고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 거예요.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다. 그래서 이웃끼리 그렇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네, 그냥 제 사는 이야기는요, 요즘 친구들이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도 알아보시고, 쉽게 잊을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도 알아보시고, 막 이렇게 글도 이제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계기가 제가 만나는 대상들이 사람들이 볼 때 좀 특별하다고 생각지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시골에 자라서요, 그냥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셨죠, 그죠?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죠? 다들 찌개 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래 그 시대 아니세요? 저도 청학동 출신이에요, 제가. 지리산 지리산에서 살아다 보니까 산촌에서 이제 산 넘어서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다들 그렇게 다들 어린 것들이신가요? 아니시죠? 다들 그죠? 다 그 시대에 사셨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은 아닌데 제 또래 친구들은 경험하기가 예전 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스 아버지들 만나면 외국인들이 볼 때도 한국 사람 냄새 나는 거 아세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no 이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냄새가 나요. 뭐 방글라데시 분들은 뭐 향신료 냄새 나듯이 노스 아버지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냄새가 나요. 대표적으로 누굴 만나는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노스 아버지. 노스 아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향기를 영향력 있게 내뿜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영향력이 엄청한데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은행 100만 개를 아는 느낌? 냄새가 어마어마하시죠. 그분들하고 지내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되게 소외된 이웃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르신들 만나는 게 뭐 그냥 익숙해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사람 냄새 나는 거야. 그리고 저도 노숙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펙이에요, 스펙. 제 스펙을 사용하고 살 뿐이에요. 스펙을 쌓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본 게 있다면 스펙을 다 사용하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하되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이미 아는 것을 스펙을 언제 다 사용하고 죽을까 고민하며 살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특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미 아는 거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에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 스펙을 쌓으면 훌륭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4번을 분명히 체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스펙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별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이상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는 스펙을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그죠? 재미없으시구나. 그죠? 그래서 노스 아버지들 이제 보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 부동산 앞에서 배달시켜 놓고 이제 내놓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계세요. 저의 첫 번째 행동은 옆에 가서 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대.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 어쩌라고 그래서. 당연히 옆에서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이웃끼리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 교회 진짜 훌륭한 교회예요. 대부분 어머 어떻게 그렇게 같이 먹을 수 이런 반응이 일어날 텐데 이 교회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야 괜찮아 우리 5층으로 오세요. 그런 거죠. 그냥 기본인가 봐요. 감사해요. 역시 이 교회는 기본이 됐어요. 그죠?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어색한 일이 아닌가 봐요. 반응이 감사합니다. 저도 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도와드리면 죄인이 아닌데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노숙을 해봐서 알아요. 누가 먹을 걸 주면 되게 고맙죠. 근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못 들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보다 인생을 못하게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들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가서 이제 뭐 같이 먹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누가 내하고 같이 먹는 거야 하고 고개를 드세요. 사람은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아세요? 같이 옆에서 먹으면 속도감이 붙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봐줘보면서 아버지 집이 없으세요? 왜 여기서 식사하세요? 아니요 집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왜 여기서 드세요? 집에서 먹으면 혼자 먹는 것 같고 밖에서 먹으면 같이 먹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아버지 저 같이 먹어도 돼요? 예 좋아요. 아버지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좀 사다 올까요? 예, 이거 말고 이거 드세요 하지 않아요. 아버지,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못해서 사올까요? 아버지가 지금 먼저 쏘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쏘게요. 아, 뭐 주고받고. 그럼 뭐 이번에 제가 쏘면 아버지 다음에 쏘는 걸로? 아, 참 재밌게 살죠. 재미없으세요? 웃을 타이밍을 계속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서울에 노숙자 아버지들 많아요. 서울역만 해도 500분이 넘으시고 1호선만 합치면 1000명이 넘으시는데 그냥 좋아요. 근데 전주에 노숙자 아버지가 있을 줄 몰랐어요. 겉모습만 보면 되게 화려하니까 그죠? 그냥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번에는 그 터미널에서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진짜 나오는데 그 한 어르신이 여기 누워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제 저만 왕따 당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경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아까 술 취해서 넘어진 거요. 넘어진 거요. 근데 아까 넘어졌다가 일어났구만. 괜찮나 보네. 아이고 춥다 가야지.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리더십이 있었어요. 왜냐? 이분이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한 2, 30명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 왜 아무도 흔들어 보지 않지? 무슨 일이지? 되게 리더십 있는 아저씨네. 제가 의학 드라마 자주 봐요. 그래서 멋있는 거 따라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서 찾아가요. 아버지 어디로 떨어지셨어요? 여기요. 그러면 의학 드라마 보면 투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갈비뼈가 막 휘어갖고 기흉입니다 하고 툭. 그러나서 이제 물어봤더니 119에 신고했어요. 갈비뼈로 떨어졌다고 하셔서.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 몸을 떠세요. 많이 추우신갑다 하고 옷을 벗어서 이제 감싸드리는데 어디가 다른 데 다치신 데가 없는가 싶어서 막 몸을 더듬고 있는데 온몸이 아토피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름과 피가 섞여서 온몸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온몸 전신이. 얼굴에도 다 터져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제가 허준 드라마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 막 입으로 고름 짜는 장면이 나와요.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와, 그 장면 보고 허준이 스승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못 짰어요. 왜냐하면 제 입이 더 더럽기 때문에 양치질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옮기면 안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입으로 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좀 의아해 했나 봐요. 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킨십 좋아해서요. 되게 유머 욕심이 충만해요. 뭔가 심각한 상황에도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 그냥 유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면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다 죽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고향에서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고 살아가요. 아픈 건 아프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사는데 아버지 119 신고했으니까 이제 금방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또 아픈 데 없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손을 잡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걸 느끼세요? 손의 모든 힘이 여기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뭐예요? 그 손에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점점 여기를 꽉 쥘수록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왔던 얘기를 막 들어두고 있는데 고도의 스트레스와 집안의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가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올라오는데 그 집에서는 그 집주인이 이게 전염병인 줄 알고 뭔가 집에 못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짐을 그날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이유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끊은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뭔가 자식에게 버림받고 돈이 있어도 집에서 못 지내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와서 속상해서 막걸리를 많이 드셨대요. 역시 술은 막걸리죠. 그래서 예, 술을 드셨대요. 금방 뒤에 엄청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살아온 얘기를 막 들으다가
119가 퇴근 시간이라서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막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손을 붙잡고 있다가 119가 와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손을 붙잡고 있다가 119 선생님들이 오니까 손을 놓지 않고 계속 119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다릴 틈이 없어요. 왜냐?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온몸을 떨길래 옷을 덮어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쓰러지지 하고 이렇게 그냥 꼭 안아줬어요. 제가 꼭 안고 있는데 손에 찝찝한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머리 뒤통수가 여기 다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버지 하고 이게 머리를 맞고 제가 안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9 선생님들한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줘요. 나 우리 동상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갈래요. 근데 한마디 안 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119 선생님들이 뭔가 옆에서 손잡고 같이 기다려주면서 같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동생 잘 들어. 나 동생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이거를 목소리 톤을 겁나 크게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나 우리 동생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근데 같은 말인데 이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안 잊어버릴게요. 나 우리 동생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한 열 몇 마디를 하다가 똑같이 하다가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동생 나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냐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근데 동생 그거 알아? 내 평생 내 옆에 이렇게 오래 있어준 사람이 바로 우리 동생이야. 15분이 있었어 15분. 그리고 아버지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동생 그거 알아?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제가 옆에서 뭔가 앞전에 뭔가 만지고 그런 얘기 다 지나가시고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누군가에겐 그냥 아무 뭐 대단한 어떤 말주변 행동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 누군가 오래 옆에 있어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이 내 옆에 오래 있었다고 참 오랜 시간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이고 제가 유머 욕심이 충만하잖아요. 예 아버지 아까 전에 월세 내드린 거 저한테 다시 갚지 마시고 아버지 청춘이시니까 돈 많이 버셔가지고 누구 월세 없으면 아버지도 좀 내주세요. 기초수급자예요. 근데 기초수급자도 돈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못됐죠, 그죠? 악덕고용주예요, 악덕고용주.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뭐라 해요, 제가. 아버지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얻어먹고. 제가 막 해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들한테 얻어먹고. 되게 만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만 얻어먹어봐요. 이게 다단계죠, 뭐. 이렇게 뭐,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자녀가 그분들 찾아가면 제 자녀의 같은 편 들어줄 사람이 많겠죠, 그죠? 골목길을 찾아가도 길에 누워 계신 분을 만나도 삼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물어보면 니네 아버지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 라고 누굴 만나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상추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잠 올 시간이에요. 상추가 나와서 점심시간에 고기와 상추가 콜라보 된다는 것은 오후 시간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주무시고 제가 뒤따라 잠들게요. 함께 주님이 주신 꿈을 가져봐요. 좋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좋은 기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왜 소망이 생기세요? 희망이? 좋은 기억 때문에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꼭 이렇지만 않을 거야. 다음번에 꼭 이런 날이 또 올 거야 하고 또 품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 좋은 기억이 생겼으면 보육원 아이들 만나면요. 큰 충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거 많이 못 해주고요. 그냥 애들한테 좋은 기억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냥 좋은 기억이 생겼으면 그렇다고요. 아이고 귤 아세요? 귤 잘 모르는구나. 이 동네가 서민들이 사는 건가요? 자, 서민들은 귤을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자, 언젠가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귤을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모양이라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귤입니다. 와 한번 해보세요. 봐봐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 놀라지 마자 귤은요 손으로 깔 수가 있어요. 다단계인 줄. 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아요. 오케이? 정말 놀라운 사실은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하나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지 않고 안에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어서 입에 넣으면 미세하게 터지는 속도가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이에요. 되게 흔한 과일이라서 오래 보지 않아서 이 모양을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오래 보는 습관을 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네이버에 귤 치면 연관 검색어에 귤 김건희가 떠요. 그 김건희가 바로 저고요. 무슨 일을 했길래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먹을 거 장난치면 안 되는데 먹을 거에 그림을 그려요. 근데 친구가 위가 안 좋대요. 남자였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분명히 여자예요. 여잔데 이뻐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그녀예요. 그녀가 위가 안 좋으면 그 아픔은 내 아픔이에요. 뭐 먹고 싶냐? 귤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귤에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나처럼 살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겉으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은 이거 하지마 라는 말로 나와요. 이거 해. 그러면서 뭔가 누구보다 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뭔가 행동들이 우리 어른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당하거나 비교하면 다음에 오는 동작은 딱 하나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걸로 뭘 못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누구한테 안 보여줬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랑은 참 큰 힘이 있어요.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이게 연말이에요. 연말. 친구도 이걸 보고 너무 웃고 회장님, 사장님 귤 하나씩 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와, 내 그림을 누굴 웃게 만들다니 좋다. 한 박스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지나가다 귤을 받으신 거예요. 받자마자 그냥 우세요. 그래서 그냥 꼭 안아줬어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가득 차서 눈물이 왜 슬프세요? 왜 슬픈지 알고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가 우시다가 첫 마디가 뭐냐?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 줘요. 아버지 선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짐승이래요. 왜 짐승이냐? 아침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먹을 걸 주고 갔대요. 고맙죠. 근데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이걸 꽉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밀었대요. 왜냐? 짐승 같아서. 길에서 음식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짐승 같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어서 버리고 서럽게 울다가 맨정신을 도저히 안 돼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에 제가 귤을 딱 내민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 줘요. 이게 선물이 아니요 아버지.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데 난 살 이유가 없어. 제가 특별한 말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이미 아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사람이세요. 예? 나도 사람이라고요. 예 아버지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어른 남자가 울면 진짜 서러워요. 어른 남자가 앞에서 아픈 걸 잘못한 게 아닌데 아픈 걸 눈치 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프다 보니까 서로서로 잘 못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걸 눈치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버지가요. 이 얘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울다가 어떤 얘기를 던지냐.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첫 번째 찾아온 생각이 뭐냐.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이 생각이 찾아와요.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나주지 않나요? 그죠? 살 이유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용기 내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용기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용기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얘기 재밌으세요? 왜 재밌냐고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반응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가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왜 재밌냐고 물어봤냐면 제 얘기를 처음부터 그 다음 얘기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 일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밌냐고 계속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재밌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장면이 펼쳐졌을 때 그렇게 꼭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얘기 재밌으세요? 그렇다고요. 제 머리가 탈모잖아요. 그죠? 흑채 써보셨어요?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땀나고 비 오면 흘러내려요. 엄청 귀찮아요. 아닙니다. 지금 배경음악 딱 좋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발을 써봤는데 땀나고 비 오는 것도 참 흑채도 귀찮지만 밤마다 떼가지고 샴푸 린스 해가지고 드라이로 말려놓으면 저녁에 새벽에 자기 가발 보세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는 게 외출할 때 제가 모자를 벗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경기도 강명 강명 사거리 7호선 철산역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가 달동네예요. 거기에 제가 살 때 언제부터 모자를 벗고 살았냐면 식당에서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그 한파가 심한 날에 맨발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가서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 봐봐, 이 반응. 이게 이 교회는 기본인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막 음식을 먹었다니까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데 신발 벗어줬다고 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당연히 벗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막 다 벗어줘. 막 이런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게 참 많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대답을 바로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봐봐요, 아무 고민 없이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듣는 얘기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이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게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아, 맞다, 이게 소중하지. 까먹지 말고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원치 않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너무 커 보여서, 아파서. 아픈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그죠? 하지만 뭐가 소중한지 점점 잊혀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벗어준 계기가 있어요. 대전역에서 기차 타려고 줄 서 있는데 노스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바로 손을 뗐어요. 시신이에요. 왜 제가 놀랬냐?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그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놀랐을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앞에 지나갔으니까요. 아무도 흔들어 보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겠지 때문에 그래요. 노숙자니까 그렇겠지. 흔히 보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험과 지식이 참 소중하지만 이게 진리인 마냥 굳어지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얘기처럼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픔 속에 굳어진 지식과 경험은 뭔가 그렇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발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뭔가 그렇겠지 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탓은 아니고 그냥 눈앞에 누가 누워있으면 빨리 흔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 눈앞에 누워있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 시신 두 구를 또 발견해요. 이제 놀라지도 않는가 봐봐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건희 씨에게 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세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서 마음이 아파요. 가서 흔들어 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가서 다 같이 흔들어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선이 어떠냐면 그래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노스 아버지 흔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 구역을 너무 넘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역에서 마음이 누워있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을 텐데 먼저는 자기가 누워있으면 금방 일어서라고 하지 마세요. 누워서 좀 쉬라고 하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요. 자기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막 이렇게 잘못 들으시고 집에 가족들 주무시는데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이 누워 계신 분 계시니까 사람은 다 냄새가 난다고요. 노스 아버지만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누워 계신 분이 계시면 좀 흔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나요? 흔들었어요. 못 일어나세요. 다리에 중풍이 와서 그래요.
집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더니 가족이 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제가 특별하게 사는 건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쓰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누군가의 월세를 내줄 수 있는 돈이 계속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모시면서 한 15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장판이나 먹을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갖다 드려요. 그리고 집에 청소도 해드리고 아버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벽에 기대서 기절해 계신 거예요. 이불 밑으로 피가 나오는데 너무 놀래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고 봤더니 자기 다리를 이제 못 쓰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감싸고 할아버지를 업고 달려가는데 덩치가 산만해도 몸에 힘이 빠진 사람을 업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바닥이 떨구면서 수술 들어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제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후회되는 일들,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 생각나고 가족들 생각나고 그러면서 찾아온 생각,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 발, 그냥 얘기 그냥 툭 나올 말이니까. 그냥 아는 건데. 그냥 아는 거 우리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말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가 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 그 다리면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 만취 상태. 하는 말이 취해가지고 이 새끼야, 난 죽어야 된다. 죽기 왜 죽어요, 아버지? 고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아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갑시다.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막 모시고 달동네, 제가 그 철산사동 제일 꼭대기층에 골목에 살았고 할아버지가 그 밑에 골목에 살았어요. 달동네 사람들은 외로워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요. 바퀴벌레라고. 이불도 같이 쓰고 밥그릇도 같이 쓰고 이불인지 바퀴벌레인지 덮고 자요. 근데 이분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죠? 이만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한파가 심한 그 시멘트 바닥보다 방바닥이 더 차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독거노인분들은 뭔가 불을 쓰다가 위험할까봐 그거를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떠나면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경험이 있고 따질 수 있다? 아니요.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면 모르지 그걸 따지다가 또 어디에서 집을 얻어요. 그렇게 뭔가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장판이랑 음식을 사오려고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내려가는데 등골이 좀 싸해요. 살다 보면 제가 뭔가 할머니가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촉이 올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등골이 좀 싸해서 느낌 이상한 데 가서 와서 아버지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버지가 이미 부엌에 손목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칼을 팍 쳤는데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어딜 쳤냐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칼하고 밀려서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에 죽지 않아요. 나한테 맞아 죽지. 엄청 아팠을 거예요. 맞자마자 벽에 툭 처박혀서 아무 고동도 없어요. 뭔가 이상해서 할아버지를 뒤로 돌렸는데 할아버지가 기절해 계신 게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 떠고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도 안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외적인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지금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하나도 고통을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 안아줬는데 스물스물 제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죽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바로 공황장애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 증세가 되게 심했는데 첫 번째 시야를 내요. 그리고 똥을 싸고 이 할아버지 손을 놓게 돼 있어요. 피가 솟구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똥하고 오줌 싸면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떠오르는 분 딱 한 분, 예수님. 이건 내가 떠올리려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생각나는 분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어떤 문장이 딱 떠올랐는데 마음이 찾아왔는데 지금 들으면 되게 웃긴 말이에요. 웃을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밖에 남지 않으니까 계산이 안 서서 남은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안 서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외쳤을 뿐이에요. 2년 동안 저는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모자를 벗으면서 뭐라고 했냐? 웃을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갑니까? 그런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때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더 웃겨요. 비켜야 나 죽어야 된다. 아이고 머리가 왜 아닙니까 이거. 그들이 내 머리를 보더니 처음에 놀라더니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없어 머리가 없어. 어디 갔어? 난 진지하니까 아버지 전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어 다 어디 갔어? 그러니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고 안타깝다고 웃으면서 여기를 피를 발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눈앞에 두두두 떨어지는데 눈앞이 뻘건데 눈앞에 누가 웃고 있잖아요. 그럼 소름 끼치죠.
뭐가 소름 끼치냐? 서러운 소름이 확 끼쳐요. 이때 찰진 욕이 입에 맴돌면서 뭐가 서럽게 욕이 맴도는 것이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네.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힘들면 그냥 내 손 한 번 잡아줬으면 뭔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 한 번만 잡아주고 내가 지금 제어가 안 돼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그랬어요. 어떤 상태에서? 똥하고 오줌 싸면서 막 힘이 넘치고 뭔가 갇혀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한 몸 가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희 씨 기도가 뭐예요? 기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막 얼굴을 보다가 세상에 그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줘요. 그럼 나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왜냐? 눈물에 밀려서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막 바라보고 있는데 나 모자 안 쓰고 다녀야겠다. 누가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습관 가운데 감추는 습관이 생겨요. 이건 보이지 말아야지. 이건 들통내지 말아야지. 아파서 교회에 와놓고 우리는 점점 교회에서도 아픈 걸 눈치 보고 살아가죠. 아파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아픈 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까지 보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한테 나 아파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 녀석이 인내가 없다. 그런 부모님 죽박 날리고 싶잖아요. 그죠?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런 부모님 죽박 날려야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아프다고 얘기 못할 상황이라도 부모는 알아요. 자녀가 아픈 걸. 그럼 나 업고 달려가요. 자기 발에 유리가 박힌지도 모르고 피가 철철 나더라도 업고 달려가서 자기가 아프더라도 자녀를 빨리 낫게 만들려는 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픈 거 잘못한 게 아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모가 아픈 걸로 절대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얘기 재밌으세요? 어머 잘 들어주시네요. 귀엽죠 그죠? 애가 태생이 귀여워요. 근데 할아버지 찾아갔더니 어느 날 자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 야, 나 우리 선생님 사랑해요. 아버지 전 여자들이 좋아요. 갑작스런 사랑 고백은 당황스럽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고 싶잖아요. 많이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은데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다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순수한 마음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고 들통난 것 같아서. 아버지 이거 무슨 꽃이에요? 야,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 주려고 해요. 첫마디. 아버지 시청 앞에 꽃은 꺾으면 안 돼요. 잡혀가요. 아니 무식하고 미안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꽃인데요? 야, 이거 진달래라는 꽃인데 우리 선생님 주려고 가져왔어요. 계속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선생님 주려고. 근데 제가 하는 말 아버지 그거 철쭉입니다. 저 시골 사람이라서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시청 앞에서 꺾어오고 철쭉을 꺾어오셨는데 진달래라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근데 이거 왜 꺾어오셨어요? 물어보길 다행이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다면. 아침에 나갔더니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 선생님들 뭐 날이에요. 다 왜 꽃을 들고 가세요? 예 어르신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할아버지는 슬펐어요. 왜냐? 다른 선생님들 다 꽃 받는데 우리 선생님만 꽃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저 꽃이 있네. 아이 진달래 갖다 줘야지.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당일날 전달하지 못할까 봐 꺾어서 벽에 기대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 기다리면서. 왜냐 아래 골목이라서 집에 가는 길에 늘 들려보거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장이 왔어요 하고 벽에 기대 있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꽃을 전달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참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오해받는 것이라면서 누굴 오해하고 살더라고요. 왜 오해하고 살까 생각해 봤더니 내 경험과 지식에서 대화가 단절될 때가 되게 많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에 나도 점점 사라지는구나.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나라고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귤 들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으니 되게 좋았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귤에 그림 그려서 막 나누다 보니까 1년에 귤값이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놀라지 않는 이유를 저도 알아요. 그래 네 돈이지.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웬만하면 안 나오잖아요. 간절해서 나오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귤값이 너무 비쌉니다. 다른 아이디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이 한 영혼보다 비싼 귤값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 말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한마디로 감동시켜서 막 이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귤값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나누고 있다가 유일하게 제가 한 군데 찾아가지 못한 공간이 있었어요. 바로 사창가인데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 되게 친근절 하잖아요. 자고가 연계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요. 아이,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습니다. 하고 막 그리고 왔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하다가 웃겨가지고 나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막 웃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왜 귤 하나를 안 주고 왔지? 들은 생각 아 누군가의 딸인데 누군가의 엄마인데 왜 귤이 사람들보다 높아져 있지? 아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어가지고 다 썩어 보이나 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내 눈이 세상을 썩었다고 막 얘기할 게 핑계거리가 맞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왜 돌아볼 수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적이 타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봐봐요. 대답이 없죠? 그냥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아는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그런 거죠. 교회가 교회를 돌아볼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칭찬을 들어도 교회 적이 타당해도 교회는 늘 말씀 앞에 교회를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들통나고 드러나는 순간.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글을 하나를 안 줬어요. 그러고 나서 와 SNS에 글 동영상 막 도니까 사람들이 미국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저 만나러 엄청 와요. 막 갑자기 대략 뭐 인기 스타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막 올라오고 형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막 그 친구가 더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덩치가 엄청 큰 녀석인데 와가지고 형님 칭찬하니까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하고 국밥 마음 먹다가 칭찬하는 게 듣기 싫어서 숟가락을 놓고 동생아 나 일주일 전에 사창가를 가다 왔는데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이렇더라. 내가 썩었더라. 여기서 썩은 내가 난다. 그러니까 얘가요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요. 지가 숟가락을 놓더니 내 두 손을 잡더니 형님 그러면 지금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국밥 먹다가 회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쪽팔리잖아요. 왜냐면 저도 울고 있고 얘도 울고 있으니까 남자 둘이서 손잡고 울고 있어봐요. 그러면 옆 테이블에서 어머 잘 어울리시네요. 헤어지지 마세요. 되게 오해받기 딱 좋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울지 말자. 그러니까 형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늘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마음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눈물이요. 눈물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뭔가 나는 것 같아요. 얘가요. 눈물이 너무 맑고 마중물 같아요. 펌프질할 때 처음 묻는 눈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얘 눈물이 제 마음에 떨어지는데 썩어 고여있는 눈물이 먼저 빠지잖아요. 마중물 뿌리면 그죠? 그리고 맑은 물이 쑥 그때서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막 형님 회개합시다 그러는데 어떤 단어가 떠올라서 기뻤냐? 심판이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기쁜 단어세요? 아니면 두려운 단어세요? 심판은 되게 즐겁고 행복한 단어예요. 왜냐? 살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두 직면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들통나고 드러나면 그때는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미 길이 생겼는데 그 길로 날 만나러 오라고. 그 길이 없었는데 없어서 직접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단계 엄청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생겨서 그 모습 그대로 나 만나러 와도 된다고 내 옆에 있어도 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들려서 그렇구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뭔가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 앞에 비춰져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회개라고 얘기하고 삶을 돌이키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회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내가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갑니다. 이 아들을 학원을 보냈더니 학원 원장이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 가서 돌아올 때는 학원 원장만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들을 가슴에도 묻지 못할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처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런 가운데 잡혔습니다. 잡힌 게 다가 아니에요. 잡힌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도 묻지 못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당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슴에도 잘 담지 못할 그런 단어를 이 여자가 받아들입니다. 바로 용서란 단어예요. 용서란 단어를 받아들이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 살인마 앞에 대면하고 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살인마가 그 앞에서 환하게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자매님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랄 발광을 누가 하고 사느냐 봤더니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몇십 년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쇼부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저 인간 웃으면 찢어 갈겨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쇼부 보고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창가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아줌마들이 와서 왜 여기 무릎 꿇냐고 저리 가라고 어머니 죄송한데 일주일 전에 와서 어머니와 아가씨들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씨발 예수님이 왜 왔어? 저리 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들 이렇게 쳐다봤어요. 베레벌 쌍욕을 다 듣습니다. 막 듣다가 어머니가 툭 던지는 말 아무도 와서 여기 사과 안 해주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여러분 칭찬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들리세요? 짐승도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가 하나 짙습니다. 사람이니까 매 순간 다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아무도 와서 사과 안 해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듯이. 누나 죄송한데요. 귤 하나씩만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과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겁나게 엄청 바보 같아요. 왜냐? 일어나서 사과를 하러 가야 되는데 무릎 꿇고 청바지 입고 있다 보니까 다리에 지가 왔어요. 자태는 이뻤어요. 자태는 이뻤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누나 중에 한 명이 와서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따뜻한 말이라서 제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눈물에 밀려서 눈이 떠졌을 뿐이에요. 이 말입니다. 삼촌아, 내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갖다 주는데 나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것 같네. 눈을 질끈 감고 참 우는 것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누나들을 막 그렁그렁하는 눈으로 막 바라보는데 그 골목길이 그때서야 좀 달라 보이대요. 그리고 그 누나들이 그 엄마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저 누나들을 저 아가씨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쁘다 판단이 먼저 서실까? 안타까움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 사랑하는 딸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마음이 찾아온 생각이 있어서 자주 찾아보다가 누나들이 저한테 의문점이 든 게 있어요. 왜 자기들이 누나냐는 거예요. 되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민증을 꺼내서 줬더니 아이고 우리 동생 열심히 살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건이야. 나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많으니까 누나 제가 전국에 아는 교회 진짜 많아요. 소개시켜줄게요. 누나가 이어서 하는 말이 아파요. 근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건이야 내가 다닐 교회가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제가 아는 교회 많으니까 소개시켜줄게요. 진짜 아는 교회 진짜 많아요. 가세요. 교회 진짜 많아요. 근데 건이야 내가 갈 교회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세 마디가 떠나기 전에 알게 됐어요. 큰 건물 작은 건물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교회라고 배웠어요. 어느 교회가 썩었냐. 누나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누나 입은 살아있는데 그 단어를 길에서 몸 파는 여자가 얘기했다고 잘못 듣고 있는 내 귀가 썩은 거죠. 어느 교회가 썩었냐. 바로 김건희라는 교회가 썩어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나 예배하라요. 여러분들 예배하세요. 아담 형님이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 줄 아세요? 한 번도 가린 적이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리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어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 가린 걸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 그런데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던 제사를 지내고 각을 들고 불을 태우고 뭐 대피해서 뭔가 앞으로 나서는데 뭔가 걸림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말뿐인 분이었으면 그렇게 얘기가 계속 이어질 뿐이에요. 그 전에도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함께라는 약속을 유일하게 지키시는 말뿐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해줄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잘남이나 뛰어남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한 말은 딱 하나, 누나 그 옷 입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누나 그 모습 그대로 누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누나가 펑펑 웁니다. 왜 우냐? 나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까 머리를 똑같이 깎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늘 이렇게 이런 순간에 계속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 만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길을 만드셨다고.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사촌가 누나들을 만난 얘기 같습니까? 노치 아버지를 만난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늘 저는 변질되고 변하는데 그분이 변하지 않고 제가 냄새나니까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눈이 되어 있으니까 좁은 길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소외된 이웃을 만나러 갔던 얘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저를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이 얘기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말씀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살아계세요. 혼자 살아계셔도 돼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자기 자녀를 대신 죽어서 살려놓을 정도로 그분이 어떤 심정이시냐? 같이 살고 싶은 게 그분의 심정입니다. 이 땅의 육신이 먼저 그분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이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고향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났으면 해서 그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또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 재밌으세요? 하지만 점점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얘기하다가는 여러분들한테 죽방을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따 청년들은 마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청년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나이나 외모 때문에 생긴 말이 청년의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보고 애 어른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숙해 보여서 그래요. 어른들 보고 88 청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청춘, 청년의 말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같이 그 나이를 살지 않습니다. 내 모습만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근데 청년으로서 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사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타날 때 청년같이 사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같이 사는 비법 딱 하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왜 당당히 얘기하냐?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습니까? 같은 동지죠, 그죠? 저만 그런 놈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37년 살아보니까 충분히 압니다.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 꼬라지를 부끄럽지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나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모습으로 들통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날 만나주시는 그분은 어느 순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역사 속으로 욕을 먹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나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 의아해하지 마시고 나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욕을 하면
의아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거 사람 앞에 부인하지 맙시다.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저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예,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주신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이 그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 고백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저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수님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 줄 수 있습니까? 봐봐, 아까부터 대화가 좀 줄어들었죠? 하나님, 저들이 톤이 좀 낮아졌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몇 분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A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외된 느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네. 여러분 다음에 저 만나면 예수님 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예수님 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제가 노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그 골목길에 있을 겁니다. 제 자녀가 그 골목길에 있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재밌냐고 물어본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제 자녀가 그 골목길에 그 길에 계속 누워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의아하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그 길로 가세요? 예수님 그 길로는 안 가요. 예수님 그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가르쳐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지식과 경험상 그들과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도 알아. 근데 이거 아니?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날 기다리는 거야. 그 길에서 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야. 저들 만나려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날 것 같아서. 근데 그 길에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냥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는 그냥 서막입니다. 그냥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저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뿐이에요. 얘기 재밌으세요? 재미가 없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남편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아내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내 자녀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가족부터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게 기쁨 아니에요. 이번 주에 차표를 끊으려고 고스터미널에서 카드를 열려 하다가 맞다 아내가 비눗방울 가지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서 비눗방울 막 사러 갔다가 결제를 하고 와서 이제 카드를 넣었는데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아내 비눗방울 살 때 잔액이 없었으면 되게 슬펐을 거예요. 근데 제 잔액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플 때가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시선을 넓혀보면 진짜 스케일이 큰 데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 꿈이요 2가지입니다. 아내 꿈은요 해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두 번째 산티아고 가는 게 꿈입니다. 저는 2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 트라우마가 있고 운동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격투기 선수일 때 동네에 왕따 당하는 아이를 구해주다가 척추뼈 2개가 나가면서 대표 선수를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굴 구해주는 게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매 순간 용기를 내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저도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다칠까봐, 또 아파질까봐. 그런데요, 아내를 함께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아내가요, 해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연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만 가면 아내가 해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해녀로서 꿈을 이루었을 때, 물속에 있을 때 오빠 고마워 나 꿈을 이뤘어. 축하해. 밖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저는 물 트라우마가 있지만 아내와 같이 물속에서 수영하는 남편이 더 간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중에 물속에서 아빠 물 너무 좋아 같이 놀아요. 놀아 이런 아빠가 아니라 자녀와 같이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미 겪었고 경험 가운데 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도전하기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기란 쉽지 않아라고 결심하고 이 얘기가 옳은 얘기인 줄 알지만 이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원치 않게 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울까 기대하게 됩니다. 아내 때문에요. 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이 물이 체질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아직 물에 뜨지 못합니다. 아직 물에 못 뜨는데 재밌어요. 그리고요 아내하고 정말 많이 싸웠던 날입니다. 아내하고 싸웠던 날 옆방 가서 있는데 장인어른이 아내를 안고 있었던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아이가 걸음마를 떼는데 2000번, 몇천 번을 넘어져서 걸음마를 뗐는데 걷게 됐다고 해서 안 넘어졌겠습니까? 수없이 넘어졌을 텐데 아내가 내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넘어뜨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나 넘어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아내하고 그런 걸로 싸웠다는 게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뭘 하고 싶다고 했지 하고 생각이 나는데 아내가 산티아고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20살 때 꿈이래요.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다시 하는 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데 점점 저희가 아내를 산티아고 보내고 싶은데 여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10km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년치 걷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다음 달에 산티아고를 가거든요. 그냥 자랑이에요. 남편이 그랬다는 거. 근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아내 때문에 다시 걷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 누가 함께 해주는 거 희생과 헌신 같지만 여러분들 하물며 진짜 그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이어지고 인생의 막 아픔들이 이렇게 또 뭔가 내가 희생해야 돼, 또 그래야 돼. 뭔가 그것이 숙제같이 다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진리의 그 진짜 사랑의 그분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헌신하는 삶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요. 와, 정말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치유되는 걸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그 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간다면 어떤 얘기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질까?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그 장면을 못 보고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뿐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그분의 때에 그 이야기가 또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그 상황이 두려워서 재미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만나는 대상들 그냥 서막만 얘기했고요. 그냥 진짜 본론은 여기 칼빵이 있어요. 조폭들하고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일진 아이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율락과 키스방 가서 애들 빼내면서 조폭들하고 싸우고 또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빼내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같이 살았죠. 노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일어나는 이야기들. 사창가 누나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보게 되냐. 그 누나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노치 아버지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얘기들을 보고 있고 진짜 예배가 예배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른 안 되고 싶었죠. 진짜 억울한 일이 뭐예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진짜 청년으로 사는 방법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청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이 딱 하나 있다면
씨를 뿌리면서 걸으면 됩니다. 때로는 귤 모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카락 모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신발 모양일 수도 있고, 꽃씨를 뿌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다들 꽃길 걸어왔을 겁니다. 근데 아직 돌아보지 말아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꽃씨가 필요한 곳이 아직 이 땅에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구역 너무 넘보시지 마시고 그 구역에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스펙 사용하면서 왜 스펙을 사용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 키우신 뜻대로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신다면 특별한 대상이 우상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님을 보시면 목사님께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장로님을 보시면 청년들이 장로님께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집사님들께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스님,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얘기라서 살아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글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 같은 분 바라보고 있으면 꼭 다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딱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분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다음에 저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수님 좀 전해주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또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꼭 전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꼭 필요합니다.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더라도 꽃씨를 뿌려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제 자녀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싶죠? 그러면 마음만 먹지 말고 빨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살아주세요. 습관 하나 이렇게 건의해 드릴게요. 가장 어릴 때 사진 뒤에다가 아빠 뭐 하셨어요? 엄마 뭐 하셨어요? 라고 써놓고 청년으로서 살아가지만 아빠로서 엄마로서 애가 물어볼 때 그날 해줄 말이 있듯이 해줄 말이 생기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주십시오. 포기하고 싶겠지만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이래서 포기했어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아빠는 그렇게 걸어갔어 라고 엄마는 이렇게 걸어갔어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면 마음먹은 대로 엄마 아빠 다 마음 먹으셨어요. 하지만 잘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습관을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충분히 어른들 욕하던 게 줄어들 거예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알겠죠? 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셔서.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참 말주변이 없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참 잘 전하고 싶은데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매 순간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보고 계시고 매 순간 다 바라보고 계셔서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오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증해 주신 김건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